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은근히 종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은혜가 풍성한지 이제 마귀의 역사가 많은지 교주가 많아요. 교주 중에서도 어느 쪽 동네 사람들이 교주가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전라도 쪽에서 교주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주들이 많은데 이제 좀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 좋은 대로 살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교라는 게 말이죠. 어느든지 종교가 다 있어요. 근데 종교를 다 가지는데 종교에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야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 불교로 말하면 팔면대장경 이런 경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구원관이 어떤 종교는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우리가 수련을 쌓아가지고 도를 닦으면 그래요 우리가 해탈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건 좀 기독교와는 좀 차이가 있죠. 구원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윤리가 부족하면 그냥 마음대로 되죠. 아무렇게나 돼요. 그래서 많은 교주들이 자기가 교주라고 해서 큰소리치고 있지만 감옥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리가 없어서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다 생명을 거의 다 맞춰갈 때 연로하신 때 그때도 있었을 때도 실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윤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윤리는 일반 사회인과 교양이 있는 사람이면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유치부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윤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윤리를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아주 이제 나쁘게 돼버리고 말지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윤리가 나쁘면 누가 욕 얻어먹냐? 주님이 욕 얻어먹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욕은 주님이 얻어먹네. 우리나라에 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 후라들 놈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아버지가 욕먹어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주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잘 아무시나 아는데 욕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자 우리는 우리의 주원교회는 지금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목사님들을 쓰시고 우리가 다 감동을 같이 가는데 왜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고해라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사람은 생로병사.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누구든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지요. 그리고 삶에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가지면 좋은데 방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방황을 그냥 그러니까 질서가 없죠. 자기 삶에 질서가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주님을 모르면 방황하는 역사 일들이랍니다. 그 이제 제가 설명해 가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왜 방황하냐? 하나님을 모르니면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걸 따라요. 자기를 믿든지 아니면 무슨 종교를 믿든지 다른 걸 믿든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른데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의 법칙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법칙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법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저항을 한다. 저항. 우리 예수 믿는데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저항이 많아요. 저도 보면은 영적인 설교를 하고 오늘은 성도들을 사탄의 권세와 그 그늘에서 벗어나게 아주 자유를 선언해야겠다. 오늘 같은 날. 그럴 때는요, 꼭 사탄이 저를 괴롭혀요. 그런 일들, 윤리 설교를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작정을 떼고 오늘은 사탄을 물리치고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그렇게 할 때는 상당히 목사를 저항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니까 그러면 사탄은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도 같은 날도 사탄은 싫을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 그 얘기를 할 건데 사탄은 성도들이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적당히 괜찮게 생각한다고요. 오늘 가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 그렇게까지 봐준다고요. 그런데 할렐루야 은혜 지금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배 아파. 사춘이 놓은 사람 배 아프잖아요. 그리고 배 아픈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속을 화가 쫙 올라오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갔더니 그러죠. 그 은혜 다 쏟아버리게 만든다고. 은혜 다 쏟아버리게.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모르면 그때 삶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다른 법이 잡는데 이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모르면 내가 경배하고 살아야 할 그 대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도 이제 성도들을 만나보고 하니까 무엇을 가끔 모르냐면 방황하고 인생에 목표가 있다는데 목표를 모르고 산다 이런 얘기들을 성도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게 목표가 뭐 방황이 뭐냐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하고 헷갈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 사탄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너무 밀착되는 걸 안 좋아해요. 그게 가까우게 지내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하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 심령에 가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탄이 역사하지 말고 사탄 물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 우리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그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이거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게 되고 말씀을 잘 귀에 안 들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님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랬는데 그것을 와서 살짝 돌리는 게 뭐냐면 뱀이 돌려놔요. 뭐라고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응, 맞아. 근데요,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까 무서워. 사람은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 들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그래요?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틈 사이를 노리는 거지. 요즘에 우리 말 있잖아요. 틈 사이를 노려라. 응? 틈 사이를 노려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래.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일이 누구냐? 누가 그런 짓을 하냐? 이거거든.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렇더라 이거지.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너무 자세히 하면 힘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을 그 머리 위에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래요. 예수님께 기름 붓듯 부어서 예수님이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도와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이 마귀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못 느끼지요. 그게 자유롭고 좋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이 회복시켜주고 거기서 자유케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상태에서 나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속에서 살아서 모르잖아요.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보니까 이게 거기 있네. 그래 거기 나와.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냐면 땅 뺏기 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제 예를 들면 저 땅 뺏기 많이 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그 좀 다시 돌아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땅 뺏기라고. 우리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삶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서 빼오는 거예요. 빼고 나와 안 나가, 나와 안 나가, 나와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그래서 자유로워져라고. 그러면 또 싫어. 어떤 사람은 나갈게를 10번을 속이는데 그러더라고. 그 신용을 못 지키더라고요. 다음 주에 올지 꼭 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손가락 아프게 했는데 다음 주에 안 와.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막 10번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제 안 와. 사람들이 안 와요. 왜? 그 속이 좋은지 알고. 우리가 볼 때는 거기 땅 뺏겨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 좋단 말이죠. 이 마귀가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기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각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이제 공중에서 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못 들어가게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삶은 어떻게 사냐. 3절에 우리의 삶을 거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 그건 결과가 진로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사냐 그러면요. 그 제사를 잘 섬겨요. 특징 중에 우리가 사는 주변의 일들 중에 보면 제사를 잘 섬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도 해요. 칭하기도. 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칭하기를 이방인 이렇게 칭하기로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특별히 제사가 많으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해야죠.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성경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적어놨다가 찾아가 보세요.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전에 성도들한테 여러분 집에 제사가 많이 있죠. 어떤 집은 막 10번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집은 형제 중에 제사를 안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꺼려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그래갖고 제사 내놔 내가 가져갈 테니까 우리 조상을 말해 그런다고 그 손가락 친다고 그러면요 얼른 잘 가져가십시오 하고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나?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그 제사가 뭐라고 써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거기 있잖아요. 제사 이렇게 딱 해놓고 와서 신이 와서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귀신의 제사 드린 밥은
붉기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알아두세요. 그냥 우리가 별 관계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래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목표로 삼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게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리문답에서도 주일학교에서 사람의 제1대는 목적이 무엇이뇨?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저는 속체했다 그랬지. 속체했다. 나이가 들어서 속체리면 부모님의 수고와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효도를 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속 못 차리면 부모님의 고통을 몰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표로 둬야 그 사는 생활이 목표가 방향이 확실한데 그렇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거기 이제 방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모르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못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한 삶을 못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방황이라고 해요. 방황.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목표를 잘 찾아가야 돼요. 목표를 잘 찾아가야 돼요. 목표를 잘못 찾으면 그런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데 아무것이나 믿으면 되지요. 뭐 그렇게 한다고요. 아무것이나 믿으면 되지요. 그러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냐? 구원관이 확실해요. 구원관이 다르다고. 구원관이 달라요. 모든 인간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죄라는 게 내가 낳기 전부터 있는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갔으니까 우리는 그 짐을 우리의 짐을 벗겨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종교는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끝에 내가 아들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하고 십자가에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가니까 막 피가 아래로 쏟아지니까 얼마나 막 이 다리가 피로 쏟아지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 이래라 죽겠다. 죽으러 올라간 사람이 그다 나 죽겠다고 내려와 버렸대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진짜 고난으로. 그래서 근데 사탄은요 꼭 우리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다. 그래서 그밖에 오는 게 없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이 온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데 전혀 반대지요. 그래서 사탄의 일들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들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제 평안해져서 그 속에 이제 어둠의 영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신앙생활을 또 게을리하고 잘 못하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 틈새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나중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비었단 말이에요. 아직 그렇게 꽉 차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7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 중에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윤리가 있어야 하는데 좋은 일, 선행을 잘해서 살면 되냐? 율법을 살면 되지 않냐? 사람이 말이야 행실이 발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로는 우리의 아까 말한 사탄이 원죄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행위로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그늘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율법은
율법이라는 것은 전부에서 그 레위기서가 주로 있거든요. 근데 613개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613개인데 주일날에 대한 거 이거 하나만 28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려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저 어렸을 때요. 십리를 걸어가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십리를 못 가게 했어요. 밥을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밥 안 사 먹고 돼요? 지금 차 타고 오면 안 돼요. 걸어와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런 일들을 지키다 보니까 지금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는데 차 타고 가면 안 돼. 4km 10리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하신 분들 벌써 몇 사람 있죠? 10리 넘어서 온 사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죄가 더 많아져요. 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 자꾸 늘어나요. 법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법이 있는데 그 법만 안 지키고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삐지는 제주꾼이 있어요. 10명을 한 사람 도둑놈을 못 지킨다고 삐져 나가는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법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자꾸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이제 그런 일들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해결할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주셨어요. 사랑하면 다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면 다 표현을 한다고. 남자가 가서 나 자매를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럼 나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증표를 주었어요. 증표. 여러분 결혼하면 선물하잖아요. 전에는 안 턴데 내 요 근래 몇 달 동안에 주례를 해본 한 2-3번 해봤는데 거기 요새는 없어졌던 예물 교환이 생기더라고. 요새 생겨. 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주례를 못하게 하니까 저끼리 한 게 그냥 하다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예물 교환이 새로 없던 것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네, 속으로만 하다가 참 딱하더라고. 이제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나를 고아처럼 놔두고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하네. 막 우리 원망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증거를 너에게 벌써부터 보여줬다. 벌써부터 보여줬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 부활주일 얼마 전에 지냈죠.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 적어주세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우리도 표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표현을 뭘로 할 거냐? 요한일서 5장 3절. 그 답이 있어요. 거기에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래요. 계명을 따라 사니까 말이 어려워. 그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사는 거. 요한일서 5장 3절. 거기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뭘로 표현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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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사랑 몇 번 남았게? 몰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표현을 뭘로 할 거냐? 그의 말씀 따라 살아요.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키려고 애를 써요. 우리 믿는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해결하는 길을 유일하신 길로 나를 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해결한 그 방법을 따라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 믿는 게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는 거죠. 구원받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이 사랑을 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 믿는 거예요.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한번 해요. 똑같이 합니다. 자, 제가 잊어버릴까 무섭니까? 한 번 더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 한 번 더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32판 해야지. 그래도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나?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구원받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표현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 고백을 통해서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말을 다 길으니까 할 말이 한마디로 짧게 하는 것은 주여입니다. 주여. 한번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애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응애하고 막 울어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다 와서 이것이 똥 쌌나 오줌 쌌나 먹을 것이 배고픈 거 다 알아. 우리도 주여 하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주여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나.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 말이 주여거든. 주여를 풀어보면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거죠. 이 구원이 뭐냐?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1절 말씀 한번 읽어요. 1절.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언제 구원 만나? 언제 갔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는 자.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믿는 순간에 나는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하나님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자꾸 고백을 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자꾸 얘기를 스스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사람의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걸 말로 해야 된다고요. 자꾸 말로 해야 돼. 한번 또 해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그때에 주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앞만 봐도 뭐 없는데 그래 안 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이제 또 한번 나가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내가 확실히 믿고 나갈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너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집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그 마귀의 권세에서 그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렇게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나 마귀에게서 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 5절 말씀에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너희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자 5절 말씀 또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해준 거지요. 자, 말씀 마쳐갑니다. 자, 언니 뭐 해방된 건 많아요. 죄와 성령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둠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늘에서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죠. 우리도 벗어났거든. 그 어디로 벗어나? 그 넓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사는 거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건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와야 알아요. 그러면 마지막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은 쫙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그랬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누리며 살아. 왜 우리를 거기서 십자가의 아들을 달려서 죽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꼬작꼬작 하면은 그 율법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덮어가는 주님의 죄를 덮지 않아요. 은혜는 죄를 덮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요.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효자는 부모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다 무대도 마지막에 유언을 오고는 하면 유언은 그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청개구리 아닙니까? 그 이제 그렇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어떻게 살 거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주님이 원하는. 그래 이제 우리는 늘 부르잖아요. 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지막에 돼 있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놓고 그렇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여줘야 돼.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제가 어디를 저번에 그 조문을 가느라고 무주를 갔어요. 무주를 이제 직대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 같이 동행하던 목사님이 그쪽에 사는데요. 다른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3시 만났어요. 3시 한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 저보고 오늘 말이에요. 목사님 요 목사님은요 천사 그래요.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시간이 갔죠. 그런데 그 다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 목사님은요 천사요 천사 남자 천사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 보고 그러죠. 아니 목사님한테 천사라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진짜요?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들을 때요 참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천사라고까지 말할 만큼 목사가 목사님 보고 천사래. 그 할 만큼 어떻게 했으면 그럴까? 제가 그 사람 특징은 알죠. 신방을 같이 갔었어요. 우리 교회 있을 때 신방 같이 가면요 뒤쳐져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딱 돌려놔. 벗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벌써 15년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안 돼. 지금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생활로 보여주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알려야 돼. 이게
그 욕심쟁이는 자기만 믿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쭉 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여기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네. 누리며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속 가면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생활로 보여주자. 보여주자. 세 번째, 그 사실을 알리자. 알려. 우리 주원교회 지금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이 비치비치 불이 붙었어요. 주원교회 야단 났어. 지금 소문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직 예수 그분으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